안녕하세요. 10월 10일 둘째 주 금요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내용을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했었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신기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유대와 예루살렘의 동포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엄숙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에 근거하여 이 의에 이르려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으면서도 율법에 치우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구나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목장 식구들과 같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를 보면 다음 중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언을 이용한 두 예언자는 누구인가? 4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가랴,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요엘, 네 번째 이사야. 이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15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 9시가 되기 전에는 안식일이나 중요 명절 외에는 음식이나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 없이 술만 마시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이러한 이유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는데 요엘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별된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곤 했었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요엘의 예언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하며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라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32절부터 조금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단연코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직접 만나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성령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고 그 하신 말씀을 믿고 또 제자들에게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까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1절 내용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마음이 찔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으니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모두 신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에 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했나? 40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되어 있죠. 삐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범죄하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의 악한 행위로 다시 돌아가 결국 로마의 침략으로 패망하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거의 잊은 일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만 전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엘리트층의 이런 두 그룹으로 양분되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또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